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오늘은 34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의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하며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에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31절까지 긴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커다란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혹독하고 기만스럽고 덕이 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처신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님 안에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분노한 성품대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대로 전하지 않고 주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따라서 합당한 말씀을 열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를 주장하여서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함께 이 말씀에 공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창세기 34장 내용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한 성경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이 아들, 그 당시는 아들 11하고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단 아람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목적지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왜냐하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피난 가던 도중에 들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쫙 땅에서 연결돼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야곱이 본래 그 땅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었는데 베델이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왕래하게 하고 이게 꿈이 무슨 꿈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꿈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베델은 야곱의 속에 다 박혀있는 목적지입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베델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한번 31장으로 한번 몇 장 넘겨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린 명령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밧단 아람에서 삼촌을 피해서 피신하고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베델로 가거라. 명령이 목적지가 베델인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기 전에 가나안 7족이라는 게 여기 뭐 가나안족, 브리스족, 뭐 히위족, 아모리족, 헷족, 블레셋족, 이 족속들이요, 이 아모리족까지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사는데, 지금 저 북쪽 밧단 아람에서 마나임을 거쳐서 분우엘을 거쳐서 숫곳을 지나서 이제는 그가 목적지를 베들로 삼아야 되는데 베들로 삼지 않고 여기 지도에는 동그랗게 표시된 여기 세겜에 사마리아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름은 없지만요, 수가성 여자란 수가성이 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에 숲곳에 처음에 텐트를 치고 양우리를 만들고 머물러 있다가 세겜으로 가야겠다고 세겜에 가서, 세겜이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베델로 가야 할 목적지를 두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에 이 세겜 땅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요, 딸아이가 그 당시 제가 성경 앞뒤로 나중에 규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디나의 나이가 15살 내지 16살밖에 안 되던 소녀였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은 보통 정년기가 12살, 13살 되면은 결혼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세겜 땅에 있던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여기 보세요. 히위 족속 중, 아까 읽었잖아요. 히위 족속 중 세겜이라는 이 동네에 딸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로 사람 구경 나갔어요. 여자들,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해서 오빠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겜에게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그 당시 말로 말하면 추장 혹은 한 성읍을 관리하는, 그 당시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추장이라고 불렀고 족장이라고도 불렀어요. 히위 족속 족장이면서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젊은이가, 총각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강탈을 한 거예요. 이 소녀 디나가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얼굴이 마음에 든다고 예쁘다 그러면요, 잡아가지고 너 누구 딸이야? 너 어디서 왔어? 하고 물어봐가지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먼저 육신적으로 강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 소녀가 강탈을 당한 것만 아니라 그 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보낸 것도 아니고. 보세요. 그 집에 붙들려 있다는 이 내용이요, 이 창세기 34장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25절과 26절에 보면 디나가 그 세겜의 집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그러니까요, 이 디나는 강간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집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34장, 이제는요,
3절. 자, 세겜이 디나를 강탈한 뒤에도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딸아이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강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너무 괴롭게 앉아 있는데 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양머리로 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이제 그 아들이 그 딸아이를, 남의 딸아이를 강탈하고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럼 내가 그 집에 가서 한번 의논을 해볼게 하고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자,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자, 보세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로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며. 자, 여기 이제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하몰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당신 딸을 우리 아들한테 주시오.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형제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아버지 하몰의 얘기를 듣는 동안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그 아들, 그 오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세겜이 입을 여는 거예요. 그녀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오빠들, 제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제게 주시면 이 소녀만 제게 주시면 지참금이 얼마든지 선물을 얼마든지 요구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딸을 주십시오. 동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이 세겜 하몰이 사는 이 히위 족속이 엄청나게 부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야곱이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 히위 족속이 결혼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라도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버림을 받았어요. 그 당시 하나님은 노예예요. 절대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저 고향 밧단아람에 가서 너희 친척 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노라고 사람을 보낼 정도로 이 가정은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친척끼리만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하면 혈통 보존이 어렵다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야곱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딸을 주고 당신 딸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 딸도 당신 내 아들들한테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땅도 넓고요. 잘 살 수 있으니까 서로 거래도 하고 뭐 물건도 바꾸고 매매도 하고
결혼도 이렇게 통혼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겁니다 하고 유혹이 딱 왔을 때 야곱이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혼돈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요. 답이 나오는데 어떤 답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밑에 보세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속임수를 쓴다는 말은요, 답이 정당한 소위 말하는 통혼하고 거래하고 서로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죽이려는 목적입니다. 야곱이 말한 게 아니고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아버지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말을 들은 하몰과 세겜이요 물어봤겠죠. 할례가 뭔데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실행한 최초의 할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너희들의 몸에다가 할례를 펴라. 너희들의 몸에 이 언약의 증표를 그 할례로 삼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표가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완전하게 축복이 나타났을 때 보증으로 받는 기념표가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 우리 시대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됩니까?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불완전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허덕이는데요. 십자가에 주님 죽으심에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면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침례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할례와 침례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할례를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 되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옛날에는 칼을 가지고 아주 예리한 칼을 가지고 남자의 성기의 끄트머리를 잘라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용어가 포경수술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포경수술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포경수술을 받아가지고 오랜 세월을 보내는데요. 그 은시대에 와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자궁암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뭐 때문에 안 걸리지? 이방인들은 여기저기 여자들이 막 자궁암이 걸리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궁암 걸리는 숫자가 이렇게 적지? 비결이 뭘까 하고 연구해보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할례가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예? 그런데 이 할례가 그것으로 할례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골로새서 지금 다음 장을 펼치기 전에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시 볼 테니까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을 찾으십시오. 할례의 목적. 할례가 무엇인가? 25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할례를 준 목적은 육신의 할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 할례는 속으로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겉으로 할례는 몸의 할례고 속으로 할례는 영적인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가 뭘까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글자란 말은요 명령을 내린 할례 받아라는 그 명령의 문자 안에 할례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유대인들도요 겉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고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요, 남자들이 유대인은 할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할례 받은 분들이구나 하고 할례를 높이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유대인들 보고 한 말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 2장 돌아가십시다. 아까 2장 보던 거. 자,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어지고 내가 그 묻히신 그 무덤에 함께 묻힌 것을 믿게 되고 그분의 부활을 함께 내 부활로 믿게 되는 순간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2000년 7월 달 어느 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저는 완전히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후 지금 26년째인데요. 저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리면 고백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침례거든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로마서 6장. 자, 앞으로 가가지고 로마서 6장의 이 침례의 해답을 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주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하였나니? 묻힌 게 뭐예요? 장례식을 한 거예요. 침례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이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걸로 끝나면요, 죽음으로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면 큰 문제예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안 하면 죽었다고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살아나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묻히고 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다는 말은 워킹이라 돼요. 워킹.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있었는데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절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뭘로부터 뭐 하게 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그 마음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침례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침례는 간증이지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도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고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34장. 자,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주하십시오.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이 땅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목적이 있어요. 또 이제 세겜 하몰과 그의 아들이요. 그래? 할례를 받으면 막 이렇게 다 통한다지. 그러면 됐네. 결혼만 시키려고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밑에 보세요.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뭘 받으니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요,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는 비유를 든 거고요. 원래는 맵티즈마 그래가지고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가짜예요. 침례가 하나님이 정하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자 요한에게 물을 뿌렸어요. 물속에 잠겼어요. 예수님 받으신 침례가 우리가 받아야 될 침례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침례가 갑자기 세례가 되었을까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해서 신교가 탄생되기 전에는요, 1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요, 천주교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 교리에요, 야, 사도행전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5,000명이 구원을 받고 할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물에 담궈?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모두 다 데려다가 머리가 물 담기는 끝이니까 여기다 물을 착 뿌리면 몸에 다 잠긴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물에 담그냐. 그래서 물을 물에다가 적셔준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가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가요, 개혁을 하고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한 것이 지금 90% 이상이 다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조건이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장례식이 필요합니다 하고 몸을 맡기면 물속에 잠긴 후에 그를 다시 일으켜 줌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가 되면서 그는 주님을 선포하고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생에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침례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솔직히 말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회에 입교하면 뭘 받아요? 학습을 먼저 주고요. 학습이란 말은 이제 예비 공부예요. 나중에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요? 네. 그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몇 마디 물어보고는 세례를 줘요. 그 세례는 여기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딸을 달라고 하니까 조건이 있어. 그냥은 못 줘. 할례를 받아야 하나의 통혼이 되고 너네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말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너무 분노가 되니까요. 그냥 죽이면 문제가 되니까요.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할례를 주면요. 적어도 그 당시는요. 진통제도 없고요. 그냥 맨살을 찢었기 때문에 사흘 되는 날 제일 괴롭고 막 통증이 심해가지고요. 아파하는 날입니다. 그 사흘 되는 날 시므온과 레위가요. 칼을 차고 가가지고 그 세겜 족장이 살고 있는 그 성내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요. 왜? 할례 받아가지고 맥을 못 쳐요.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놀라운 얘기는요. 자, 밑에 보세요. 25절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노략하며 대단한 거예요. 앞장서기는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난리를 피웠지만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노략질할 때 야곱의 아들들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여러분, 야곱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야곱도 속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야곱이 속았다는 것을 여러분, 야곱이 동의해가지고 그래라. 차라리 그렇게까지 그 애들을 없애는 게 낫겠다.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그러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방금 여러분 다 읽었지만은 하몰의 그 동네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수도가 세겜이에요. 아들 이름으로 동네 이름을 세겜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세겜 도시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공격하면 야곱이는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걸 보면 야곱이 주선해서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이 두 아들과 다른 아들들이 짜가지고 아까 얘기 있었잖아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한 백성이 뭐예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고 결혼도 시킬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으면 교인 되는 건 맞지만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아니 십자가 연합을 모른 채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다 가짜입니다. 저 개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8살 때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세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3살 때 구원을 받고 24살 때 침례를 받자고 하는 어떤 형제의 얘기를 듣고, 침례를 왜 받아요? 그랬더니 당신이 구원 받았으니까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옛날 구원도 안 받고 세례를 받았구나 싶어가지고 아무 말 없이 저 의정부 근방의 한탄강에서 어떤 형제한테 도움을 구해가지고 혼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가를 불렀고, 내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면서 침례를 받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침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저는 안 죽은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과 많은 교만과 많은 시기, 질투,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걸 보고는요, 로마서에 보면 죄에서 해방된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나는 안 죽었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터에 드디어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은 2000년에 66년도에 서기 1966년도에 구원받고요. 2000년도니까 34년 만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저는 즉시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으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서하남이 또 침례 받았단다. 저거 이제 어디 가서 구원받았나 봐. 아, 저거는 이제 우리 교회 못 오게. 저 사람은 아주 엉터리야.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 무시를 당했고, 저 침례 또 받은 사람이라고 문제를 저한테다가 손가락질 할 정도로 저는 고통스러운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후회가 되지 않는 거는요, 잘못된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침례도 제대로 된 침례가 아니라 죽지도 않고 죽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침례 받은 것이 죽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침례를 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돼요? 아, 지난번 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걸로 충분해. 뭘 또 받아?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알지만요, 옛날에는 그 말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서영재가 돌았다. 딴 데 가서 또 구원받았대. 또 구원받았나 봐. 또 자가 붙어서 또 구원받았다고 침례를 또 받았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을 또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죽은 저를 장례식에 넘겨주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이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22절.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뭐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그 세겜에게 네 동네 사람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통하고 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결혼도 시킬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면 딸 안 줘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같이 우리도 할례를 받아서 그들하고 한 백성이 되면은 모든 것이 통용되고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녀들도 결혼시킬 수 있고, 우리 하자. 한 백성 된단다. 여러분, 절대로 할례나 침례가 한 백성 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한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린 축복을 간증하는 것이 할례요, 침례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할례의 기원으로 돌아가서 처음 할례가 명령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전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창세기 앞으로 가가지고요, 창세기에서 할례 받는 광경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4절.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게 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너와 함께 언약을 맺고 나서 네 후손들에게 당내 나타날 그 씨를 통해서, 씨가 예수님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읽으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씨는 예수님을 가리킨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안에다가 표를 주는데 완전해지는 표.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완전해지라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까요? 하고 노력을 해서 완전해지는 건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자, 보세요. 9절, 완전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까 여기 1절에서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하는 이 완전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이렇게 허락되는, 완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행위가 할례입니다.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내 보피에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말로 맺은 거고요, 몸에다가 표를 주는데 남자의 몸에다가 할례의 표를 주심으로 언약의 증표를 그 몸에 지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례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라는 이름이 사라가 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라는 뜻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여자에게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계약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밑에 보세요. 17장 24절,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
그 문제가요, 할례를 받은 그 문제가 전통이 돼가지고 4,000년이 된 지금도 유대 민족은 계속 몸에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전통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육신의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에 딱 이루어지면요, 할례를 받는 것은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가 그렇게 강탈당하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요, 저것들을 그냥 죽여버리자. 응? 죽여버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그냥 목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할례 받은 사흘 되는 날 진통이 심하고 막 너무 힘들어할 때 세겜도 죽이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 동네 사람들 거 다 약탈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 범죄는요, 대단한 범죄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야단이 나고 사람이 막 죽고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공포가 막 밀려오고 그 근방에 있는 다른 가나안 칠족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다 죽을 거 아니냐고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에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34장 전체에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결은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출발하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처음에서 나중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해결책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해결책이 뭘까요? 35장 1절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야곱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네 왜 거기 있어? 빨리 베델로 올라가. 네가 너희 아버지 집에서 떠나가지고 너희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내가 나타난 장소가 베델이 아니었더냐?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 있어야 돼. 그리로 가. 베델로 야곱이를 이끄는 거예요. 야곱이가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에 너무 정신없이 도망 나오는 데만 몰두하고 식구들 거느리고 재물 거느리고 양떼들 거느리고 도망 나오는 데만 내가 몰두하고 이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어떤 엉망이 되었는가 보여드리죠. 자, 보세요. 2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말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자,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내인 라헬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을 정도로요, 우상을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버지가 막 와서 조사를 하니까요, 낙타 위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냥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그걸 깔고 앉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짓된 행동을 했던 그 라헬로 비롯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딱 보이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2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요, 성경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이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1아들하고 아내들 4명하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형님한테 550마리를 보냈지만은요, 나머지가 3배, 4배 많아요.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종들이 필요해요.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도 그냥 멋모르고 그냥 우상을 지니고 있고 형편없는 행동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베델의 하나님을 뵙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더러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 신들을 좋아했던 사치스럽고 부끄럽게 보이는 이 옷을 다 벗고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옛사람이 입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으라 하고 옷 갈아입는 것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많은 이방 신과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까지 다 뽑아가지고요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이 그걸 전부 다 여기 제단 쌓기 위해서 준비하는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떠났다. 이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잠시나마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의 잘못된 인솔과 그런 살인사건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는 공포, 불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나를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 식구들을 전부 다 정리를 시킨 다음에 떠나는데요. 이동할 때요. 사고를 내고 희위 족속들을 죽이고 강탈한 소문이 동네방네 다 퍼져가지고 얼마든지 야곱을 추격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5절 35장 5절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처음에 얼마 동안 잘못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이방신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심지어는 귀고리까지 아마 그 당시 귀고리도요 일종의 행운을 빌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단장이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귀고리 했다고 빨리 그거 빼다가 버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귀고리는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귀고리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같이 쬐끄만 링만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요. 주렁주렁 매달라. 심지어는 코골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장식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해결책이 오늘 잠깐 동안 제시되었고 그 이후에 제가 다음 주일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할례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힘없이 될 때 우리가 그들을 무찔러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그들을 혼내주자 하고 이 동생 디나가 갇혀있는 것을 보고 그 동생을 빼오기 위해서 그런 특별 대책을 속임수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가 된다, 한 민족이 된다, 한 백성이 된다, 통용이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커다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많이 희생됐잖아요. 딸도 희생되고 하몰도 죽고 세겜도 죽고 많은 세겜의 도시민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죽는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이요 굉장히 큰 일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레위에 대한 얘기 아시죠? 레위. 지금 여기 시므온과 레위가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굉장히 큰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장 야곱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건 뭐 너무너무 애통한 일이라 너네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내서 악취를 풍겼느냐고 말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우리 동생을요, 창녀를 대하듯 뭐 어째요? 강탈해놓고 뭐든지 주겠다고요? 우리 동생이 그럼 창녀예요? 뭐든지 준다고? 돈으로 다 때운다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요? 하고 그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 죽여버린 사건이요, 야곱의 일생에 가장 큰 몽해가 돼가지고 야곱이 운명하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 봅니다. 5절. 창세기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잔인한 도구. 사람을 죽이고 겁없이 막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해서 나를 괴롭힌 살인의 도구. 6절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종기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어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라. 이 야곱은요,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버림받은 아들로 딱 저주받은 자식으로 간주했다고 그의 유언에서. 여기 창세기 49장 1절 위에 제목이 뭐예요? 야곱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야곱의 유언 속에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살인의 도구였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였고 그들은 분노와 맹렬한 저주를 통해서 잔인하게 저주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머리다 지니고요, 얼마 안 가가지고 모세 시대 때 레위인들이 뭘 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 아론이 레위의 가장 윗사람이고 그 레위의 보통 식구들은 전부 다 성막 봉사를 하고 성전에서 전용으로 일을 하면서 땅 분배를 안 해주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몇 개씩 내놔 해가지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레위인들은요 각 지방에 다 자기 도시에 따로 살았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들을 뒷받침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 그러면요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죽인 사람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다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레위인은 그렇게 못되고 저주받은 자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뽑혔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레위인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사람 죽인 아주 형편없는 깡패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봉사하고 지금도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면요 BC 2000년경이고 모세 시대는 BC 1500년경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내지 3500년 전에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따져가지고 너 과거에 사람 죽인 놈이잖아. 넌 안 돼. 이렇게 한다면 모세도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한 가지 한 거예요. 뭐를 했느냐?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법궤를 받으려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머뭇거리니까 땅에 있는 많은 유대 민족들이 모여 가지고 아론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분은 없어져 버렸어. 어떡해? 다 안 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어디 없어졌나 봐.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듭시다. 하고 막 아론한테 가서 막 쪼르니까 아론이요.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아론도 주관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든 얘기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니라. 다음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세가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간이 40일이었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귀고리를 여러분 250만 명 되는 사람 금귀고리가 250만 개가 다는 아니겠지만 다 금귀고리를 빼가지고요. 팔찌까지 빼가지고 갖다 주니까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눈으로 볼 때 뭐 어떻게 아론도 미쳤나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이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그분만 바라보지 않으면요 금송아지는 뭘 말해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요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형편없는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미리 알려주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궤 2개를 들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니. 아유 이건 뭐야 하고 막 발걸음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등성이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막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궤를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 보관하고 가서 야단을 치더라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 돌판 2개를 그냥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군중들 속에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깨졌다는 말은요.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문자도 보기 전에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이 쓰신 그 법궤의 돌판을 보기도 전에 깨져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다. 32장. 방금 보던 성경 뒤를 이어서 맞아 보겠습니다. 19절. 32장 19절 한 장을 넘기세요.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트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을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방금 그 세우는 송아지를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금가루를 타가지고 마시면요, 여러분 그것이 몸에 보약 되겠어요? 변으로 다 나가버려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요,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가지고 먹여도 분노가 안 풀리니까요, 아론에게 말해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무슨 말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자는 그것을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주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아무것도 아닌데 금을 녹이니까 송아지가 나온 거 맞아요? 만든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금이 모아져 가지고 덩어리가 되면요, 이게 황금 만능주의의 상징인 금송아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고 세상에 집중하면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거기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론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자,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었더라.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들이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모세가 막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느냐. 모여라. 내 앞에 와서 나의 명령을 따르라 하니까요, 레위 족속들이 쫙 이제 모세 앞에 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죽여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요, 다들 칼을 준비해가지고 명령대로 가서 그냥 무조건 형제 3,000명을 죽였습니다. 보세요, 성경. 3,000명, 300명도 아니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여러분, 이거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형벌을 모세가 레위인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사건을 혼자에게 지우지 않고 세겜 동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듯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많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6.25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4.19 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막 사정없이 갈겨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 중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나타날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의미가 없이 돼버려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요,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25를 거치고 많은 4.19를 거치고 5.16 혁명을 거치고 5.18 광주 사건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요,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요, 성경에 반드시 헛된 죽음이 하나도 없고요, 그 죽음 뒤에요 속죄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르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야지 아니하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돌판 2개를 깎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산에 또 올라가요. 하나님 써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2번째 십계명에 손수 쓰신 글이요 지성소에 보존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돌판이 어디 갔는지 몰라도요, 그 돌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그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예수님의 몸에서 완성되고 그 완성된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다 읽으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용서를 받고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4절 34장 출애굽기 34장 4절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라.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들이 결코 죄 지은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물로 삼으소서 하니라. 그래서요 모세가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제 이름을 삭제시켜줘도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이름을 지울게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 여러분 각각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 내 죄는 나를 죽게 만들 것 같다는 것을 알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 앞에 엎드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과해서 어떤 경륜과 손길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죄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잖아요. 왜 멀쩡한 애들이 그렇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막으려는 사탄의 공작이요, 그렇게 많은 살인을 범하게 만들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메시아가 오시는 게 탐탁지 않게 여겨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 시대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얼마나 죄가 넘칩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십자가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의 새로운 둥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땅과 하늘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야곱같이 사닥다리의 꿈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꾸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야곱이 당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딸이 강탈을 당하고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원수를 갚고 말로 다 못할 큰 사건이 터졌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야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이끄시고 그들은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과거에 흐트러진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전부 다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다시 새 길로 들어선 야곱처럼 그 가족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